할렐루야! 저는 오늘 누가복음 2장 44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나라도다. 믿는 여자의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에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에게는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동안에 우리들에게 큰 문제가 여러 번 닥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하고도 어떤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정혼한 요셉과 함께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마리아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전파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리아의 심정이 얼마나 고민되고 고뇌가 차며 얼마나 많은 근심이 있겠습니까? 동네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할 것이며 내가 내 부모에게 뭐라고 할 것이며 정말 그리고 내 정혼자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말할 것이며 이것은 내 사랑하는 요셉하고 파혼할 것이라는 중대한 결정도 가지게 될 것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청천벽력과 같은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수처녀였었고 그녀는 정말 정결하고 성숙하게 커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아니한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마리아의 심정에는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창세 후로 인간이 태어난 후에 처녀가 아기를 배웠다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고 또 인간 역사에도 여인 스스로에서 아기가 탄생한 적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 승천하여도 2000년이 지났지만 그 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과학이 아기를 실험실에 넣어서 난자와 정자를 냉동에 넣었다가 다시 그것을 합쳐서 아이를 만들어낸 일이 있지만 제가 스스로 여인의 자궁에 아기를 만들 수 있는 역사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처녀 마리아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신 예수께서 오늘 이 마리아의 자궁 속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탄생되는 순간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지만 마리아 자체에게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인생이 꺼져가는 일이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고 땅이 꺼져가는 일, 그러한 일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자기 자체에도 굉장한 좌절과 낙심이 일어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로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마리아의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답답함을 여러분 마리아가 오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 중에서 인생의 답답한 사정을 가졌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그의 문제를, 그가 경험한 이 처절한 문제를 오늘 풀어가는 장면을 보십시다. 그래서 마리아는 당시에 제사장으로 남아있던 사가랴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엘리자벳이 있었는데 사가랴의 부인 엘리자벳이 그냥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버선발로 막 나옵니다. 마리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달려 나오면서 하는 말이 내 태중에 아이가 발로 차며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엘리자벳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벳이 수태하여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팔로 찬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인데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그 엘리자벳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태중에 아이가 발로 차며 기뻐한다. 여러분, 그리고서 그 엘리자벳은 마리아에게 합니다. 믿는 여자에게는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다. 마리아에게 임하고 수천으로 쏘는 근심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상의하러 왔는데 하는 소리니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아이를 지우겠다 또 무슨 그런 일을 할 그런 상황도 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당시에는 전혀 아기를 그렇게 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엘리자벳이 말하는 사람은 내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천사가 말해준 말을 바로 오늘 제사장 가족 엘리자벳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천사를 어떤 방법으로 만났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천사로 나타나셨는지 아니면 마리아가 꿈에 들은 음성인지 그리고 아니 영적으로 그냥 지나다 들린 음성인지 천사가 임했다고 하는데 이 천사가 어떤 방법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마리아는 천사가 임하여 내게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기록을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사람의 천사로서 나타나서 사람의 형태를 나서 보여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기에는 그 구체적인 기록이 어떻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추측을 하는데 아마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런 천사가 임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 마리아는 내가 복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해결의 문제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우리는 보니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다. 오늘 제가 처음에 봉독한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으니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의 나 같은 계집종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한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49절에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럽니다. 능하신 일, 능하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오늘 내 몸에 일어나게 됐다. 사람의 지금 역사로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 한 번도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임했다. 누가 내 몸에 왔느냐? 아무도 나를 건드린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아기가 잉태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라도 이는 놀라운 일인데 오늘 마리아에게서는 그 예수를 낳으라는 하나님의 계시와 또한 천사의 계시와 또한 오늘 사가랴의 부인 엘리자벳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 같은 이런 사람을, 이 비천한 계집을, 여기 성경에 오래된 성경이라고 계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마 요즘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고 다르게 표현이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러한 계집종과 같은 나약한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의 구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런 말씀합니다. 아마도 권세 있고 똑똑하고 돈 많고 힘 있는 자들, 그리고 과학적이고 지식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오늘 마리아가 이렇게 잉태했다는 사실 자체를 오늘 현대인의 중에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능하신 분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마리아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빵으로 오신 그 역사가 오늘 마리아의 수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찬양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가장 큰 일은 나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답답함을 당할 때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를 한번 착 치십시오. 나와 함께 신학교를 다니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한 나의 선배 목사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는 박수를 한번 팍 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저도 배워서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일 행하리라. 내게 사탄의 공격이 있고 내게 비난이 있고 내게 문제를 만들어주는 많은 자들에 의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답답한 문제를 여는 일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또 아직까지 믿지 않고 그런 마음속에 있고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으로 가득한 분 여러분, 무조건 나를 창조하신 신에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나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박수 한번 치십시오. 답답한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기에게 임하신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만 하셨 일이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오니 그녀는 믿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빵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배고프기 때문이다. 이건 내추럴한 믿음이다. 누가 가르쳐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내추럴한 믿음, 이런 일입니다. 송아지가 어미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뭔지 압니까? 그건 어미 젖을 찾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내가 어미 젖을 먹어야만 산다. 인간이 마치 배고플 때 빵을 찾아서 먹어야만 산다는 그러한 자연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학적인 것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서 탈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자동차가 멈춘다는 것이다. 우리가 학문적이고 학식적이고 배운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어프로치 하려면 과학적 믿음으로만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꿈을 꾼다든가 환상을 보다든가 또한 꿈속에서 막 왔다 갔다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일, 신비한 일을 경험하는 영적인 믿음에 오늘 여러분에게 초대하고 싶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그것을 경험해서 이제 그것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영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타치해 주시고 이 성경이 여러분을 감동시켜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처녀가 잉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세 번째로 믿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분만이 내게 행한 일을 아신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상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 어떤 심정이었다.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다시 번제를 드리려. 번제라는 것은 배를 깔라서 창자를 내버리고 거기 숯불에 태워놓아 버린 거, 장작에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3일 동안 걸어서 산을 올라갑니다. 그 3일 동안 올라가는 그 고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정말로 믿는 것인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임한 것은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이 이삭이 되었고 그 후손이 오늘날까지 다윗에서까지 왔으며 그 다윗 계열에서 예수께서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이 영적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제3의 눈, 제4의 눈, 우리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그 눈을 가지고 영적인 계시와 이 영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수천에 있습니다.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정직이 있었던 사람이며 자기 진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신 분입니까?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죄가 너무 많으면 내 자신의 정결함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이 자기 정직을 가지고 자기 진실을 가진 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오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십시오. 마음문을 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영적인 계시를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 기뻐합니다. I have rejoiced. 여기 성경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I have rejoiced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기뻐했습니다. 다시 기뻐하는 삶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다시 기뻐함을 체험하시고 영적인 성숙이 더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